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2022년 신앙 정기 점검, 우리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은 경험입니다. 신앙은 경험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으로 우리 다시 한번 자유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며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주님을 경험합시다. 뭐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험합시다. 할렐루야. 자, 주님은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계속 이렇게 신앙 정기 점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가 신앙은 만남이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사울이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되고, 근데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만남 안에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랍고 풍성한 계획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도 보내주시고, 아무리 주변에서 방해했다고 할지라도 마침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그렇게 두 주전에 나눴었죠. 복습해 드리니까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신앙은 배움입니다. 그 배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신앙이 무엇인가,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 절대적 의존 신앙. 신앙이 무엇인가, 절대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절대적 동행 신앙.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 마지막 때임을 깨어서 나아가는 것, 절대적 자각 신앙. 그래서 예수님께 배우라, 헬라어로 만나노라는 단어를 가지고 복음서의 세 군데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나눴었죠. 우리 1년 전이 아니고요, 지난주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득하시죠? 왜냐하면 이번 한 주간 일들이 많았거든요. 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다 보면 들었던 설교 말씀이 아득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 번째 주제가 신앙은 경험입니다 라고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눌 건데,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은 이 동일하게 누가복음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누가복음의 그 말씀을 가지고 최근에 금요예배 때 이 설교를 한번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누가복음은 이 본문이 좀 더 압축되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좀 짧게 나눴었는데, 오늘은 이 마가복음 9장에서 그 내용을 좀 더 많이 풀어져 있고, 그리고 이 경험을 나눌 때 보이지 않는 대상을 대하는 이 방법이 무엇인가? 그게 믿음이거든요. 우리 이제 가족들과 함께 또 배우자와 함께 또 살 때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다 아는데 그 아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나요? 이게 믿음으로 경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사랑 보이세요? 백, 반지, 좋은 옷, 그게 사랑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자한테 주어진 선물일 뿐이고,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한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실제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대상을 누리는 방법, 여러분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경험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여서 응답도 경험해야 되고, 예배 드릴 때 은혜도 받아야 되고, 찬양할 때 기쁨도 누려야 되고,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주님의 성품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꺾게 만드는지, 또한 어떻게 하였을 때 이 믿음이 다시금 일어나는지, 오늘 그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제가 참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본문이거든요. 제가 전도서 때부터 참 자주 나왔던 본문이었는데, 우리 지금의 이 사회는 경쟁이 치열한 사회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 경쟁 구도의 사회 가운데서 학창 시절부터 사회생활 하는 동안에 택함 받지 못한 자의 그런 피해를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택함 받지 못한 자의 피해. 제가 이제 이번 연휴 때, 징금다리 연휴 때, 저는 고향이 포항이잖아요. 포항에 내려갔다가 저희 고등학교를 진짜 오랜만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옆에 있는 식당이거든요.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포항에서 제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정화자매님이 저랑 같은 동양분이셔가지고, 제가 나온 고등학교 이름만 대면 목사님이 그 고등학교를 막 제 나온 고등학교 제일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말인즉 실력이 높은 게 아니라 지리적으로 제일 높은 데 있어요. 제일 높은 언덕에 있어가지고
저희 주다가 여기가 아빠 나오는 고등학교다 했더니 학교가 안 보인다고. 왜냐하면 높은 언덕에 있어가지고 있는데,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저희 고등학교 올라갈 때 시험 쳐서 갔거든요. 그런 세대 많이 있으시죠? 예. 시험 쳐서 고등학교 갔네? 떨어지면 못 가고. 비슷해, 동년배가. 예, 거의 비슷해요, 동년배가. 예, 아니?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 고등학교 올라갈 때 시험 치고 올라가고, 제 친구 중에서는 고등학교도 재수한 친구들이 간혹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나온 고등학교는 포항에서 성적으로 따지면 제일 좋은 학교 다음에 있는 학교였어요. 제가 그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 자체 분위기가 되게 약간 이렇게 열등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경쟁이 치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평반이 있고 특반이 있잖아요. 석차 순으로 잘라가지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평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3학년 올라갈 때 제가 특반에 올라갔어요. 성적이 좀 좋았나 봐요. 특반에 올라갔는데, 근데 이제 좋았어요. 저는 진짜 신기하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저 성적이 반에서 늘 2등이었어요. 계속 2등이었어요. 어느 날 1등인 친구가 저보다 성적이 안 좋았어요. 이야, 이번에 내가 1등하나 싶었는데 봤더니 이번에는 다른 친구가 성적이 좋아서 또 1등했어요. 저 계속 2등이었어요. 한 번도 1등을 해본 적이 없어. 늘 이렇게 2등의 인생이었는데,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딱 특반에 갔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 고등학교 때는 이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타율학습을 하잖아요. 저녁 시간에 딱 있는데 선생님 딱 오시더니 이 특반에도 어떤 반이 있냐면 서울대반이 있었어요. 선생님 딱 오셔가지고 야 서울대반 나와 해요. 그러면 자습 시간에 서울대반들 쫙 나가거든요. 얘들은 따로 선생님들이 따로 가르쳐. 학교에서 간식도 따로 주고. 그래서 여러분 자율학습 하려고 한 저녁 7시부터 다 반에 모여 있는데 선생님 딱 오셔서 문을 확 여시더니 서울대반 나와. 서울대반 딱 나갔어. 남아있는 한 30여 명의 그 학생들의 그 눈빛들,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 서로 바라보면서 너도 택함 받지 못했냐? 나도 택함 받지 못했다. 뭐 특반이면 뭐해? 왜 서울대반이 그 안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그런 약간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닌데 뭔가 약간 열등감에 시달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죠. 왜 이 얘기를 나오냐면 오늘 마가복음 9장이 여러분 그런 분위기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9장 14절 이 앞부분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세요. 우리 흔히 말하는 이 변화산 이야기를 하죠. 그 산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시고 그렇게 또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아주 영적이고 신비로운 체험을 딱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산 아래쪽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택함 받지 못한 이 9명의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그 눈빛이 어떨 거예요? 너도 택함 받지 못했냐? 나도 택함 받지 못했다. 왜 주님이 왜 저들 세 명만 데리고 올라가실까? 주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시는 걸까? 주님이 어느 순간부터 나의 이름을 적게 부르는 것 같았어.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예전과 다른 것 같았어. 예전에는 이사 목사님이 성도들 적을 때는 다 너밖에 없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사 목사님이 나를 보는 눈빛이 서늘해지기 시작했어. 목사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식은 걸까? 예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식은 걸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아도 목사님이 이런데 나중에 좀 더 크면 목사님이 어떻게 되실까? 막 이런 하여튼 이렇게 제자들이 이 마음들 막 그러니까 서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마음에 약간 오해도 올라오고 괜히 이렇게 하여튼 마음에 좀 이렇게 막 시험도 들고 가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때 남아있는 제자가 9명 남아있잖아요. 누가 이들을 찾아오냐면 어려서부터 귀신 들렸던 아들과 함께 살던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소문을 들었겠죠. 그전에 예수님 본 적 없었지만 이 예수라는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가는 곳마다 아픈 자들이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가 쫓김을 받고 회복이 되더라.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하더라. 이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얼마나 조례기입니까? 근데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러니까 이 아들을 데리고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귀신 들린 분들의 이 생활상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게 신기한 귀신 들린 분들이 힘이 진짜 세요. 억세가지고 보통 힘으로 끌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또 막 발작을 또 일으키는 거야. 근데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다 싶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아들을 데리고 어렵사리 다 현장에 데려갔는데 딱 보니까 그 현장에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야. 예수님이 제자 3명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고 9명만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남아있는 이 9명,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됐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우리도 이 3명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실력 있고 우리가 이미 그 전에도 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미 그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파송 보내실 때 귀신을 쫓아내었던 경험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내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 제대로 한번 실력 행사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이 축사행위, 축기 행위를 하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니까 본고는 많잖아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귀신 쫓아내시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아버지가 아들 막 데려왔는데 아들도 막 발작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몸을 흔들고 막 거품 불기 시작하고 눈이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9명의 제자들이 막 의기양양한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의 제자인데 우리 한번 경험 좀 해보시오 해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싹 다 떠나가라 하는데 한 이 정도 한 3번 외치면 이 아들이 부들부들 떨다가 눈을 똑바로 딱 들고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어디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보니까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나는 거. 귀신이 안 쫓아요. 그래가지고 또 막 쟤들 입장에서는 맞아. 볼륨이 좀 약했어. 볼륨을 좀 높여야 돼가지고 귀신아 나가라! 더욱더 막 단호하게 나가라! 하는데 다시 아들이 하는데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지? 했는데 맞아. 안수할 때 그때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안수했는데 우리가 왼손 섰네. 그래서 손 바꿔가지고 나가라 했는데 또 그 귀신 하는데 또 안 나가는 거예요. 쟤들이 쟤 곰곰이 생각해 소리도 높였다. 손 또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바꿨다. 도대체 뭐 때문에 안 된 거지? 결정적으로 빠뜨린 게 있는 거예요. 나사렛 이슬 안 보셨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단호하게 이번에는 뭐 하도 좀 더 해가지고 확실하게 나가라! 뭐 안 나가니까 예전에 제 아는 어느 그 선배가 그 대학생일 때 기도원에 갔는데 네 눈에 귀신이 많다 해가지고 이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시는데 눈에다 손을 내키니까 이 목사님이 아파서 그래가지고 너무 심하게 하니까 귀신이 안 나가면 안 된다고 외치면 또 눈시가 내려가지고 나갔어 눈을 나가서 네 눈빛이 나가다 아니요 착한데 해가지고 그래서 막 하는데 나갈 것 같은데 보니까 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스승이 예수 왔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고 해가지고 너희들 또 사기꾼 아니냐? 너희들 예수의 제자가 아닌데 뭐 자격증 있냐 자격증? 너희들 혹시 무허가에서 지금 목산수 받아서 뭐 사역한 거 아니냐? 막 해가지고 뭐 그래서 시비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 장면이 오늘 이 14절의 내용인 거예요.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이 3명의 제자들이죠.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뭐 이게 하여튼 재밌는 구경 중에 싸움이 재밌는 구경이잖아요. 지금 싸움이 난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보니 거기서 지금 싸움이 난 거예요. 9명의 제자들과 서기관들과 그 아버지 그 동네 사람들 막 그래서 이 도대체 무엇인가 싶다가 이때 예수님이 딱 등장하십니다. 15절 말씀.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든. 막 이렇게 막 북새통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딱 등장을 했는데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며 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보니까 아마 예수님이 지금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계시잖아요. 그러니 평소처럼 똑같은 옷과 똑같은 외모지만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기운이 다른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기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군요. 근데 우리 입장으로 따지면 기운이라는 표현보다도 지금 영적으로 충만하신 거죠. 예, 지금 주님의 영광으로 빛으로 충만하시니까 이 다른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때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은혜가 넘칠 때 정과 동일한 사람인데 딱 만났을 때 느껴지는 이 영적인 기운이 다 다른 거. 예수님 지금 그러신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있으니까 16절 말씀.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너희들 지금 뭐 때문에 이 사람들이랑 싸우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고자질을 하듯이 다 산나시 말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십시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꼬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세하게 지금 당신의 제자들 순 가짜더라. 순 짝퉁이더라. 당신 이름 열심히 팔아서 기도는 하기는 하던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더다 라고 다 고자르면서 리포트를 하는 거예요. 네, 그때 딱 되었을 때 지금 예전에는 됐는데 지금 쟤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럼 지금은 안 됐을까? 이 쟤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마가복음 6장에서 12명씩 2명 보냈을 때는 기도했을 때 귀신도 떠나가고 막 떨어지고 한 다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그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너무 지금 흥분하지 말라고 캄다운하라고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 입장에서도 너무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때는 내가 성령 충만했고 그때는 은혜 충만했고 그때는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기쁨이 넘쳤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 아무리 기도해도 왼손에서 오른손 바꾸고 나사를 붙이고 눈으로 막 누르고 해도 안 될까? 이때 예수님이 답을 딱 알려주시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자, 지금 예수님은 거기 있는 제자들 또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 주변에 있는 서기관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다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지금 주님이 지금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 주일 성수를 안 하는 세대요. 봉사를 안 하는 세대요. 11조를 빠뜨린 세대요.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하지 않으시고 무엇에서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뭐가 빠져 있는가? 믿음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이 상황으로 딱 들어갔었을 때 이 제자들의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막 기도해 줬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지금 무능력과 수치심 가운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저도 이제 간혹 우리 성도님께서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그때 이제 기도해서 뭐 제가 기도해서 꼭 응답받고 받는 건 아니지만 그때 그래도 방법이 있죠. 나의 능력 없으면 숨길 수 있는 방법. 혹시 뭔지 아세요? 다 함께 기도합시다. 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픈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네, 근데 막 기도했는데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때 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수치심이 확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시니까 이 아들의 몸속에 들어간 이 귀신이 지금 가장 센 분이 오신 것을 알고 더 발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여러분 귀신도 예수를 봐요. 우리 몸속에서 이 나쁜 일을 하는 영적인 나쁜 악한 일을 하는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우리가 무언가 영적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으로 어떨 때 이해되지 않지만 막힐 때가 있어요. 방해가 올 때가 있어요. 뭐 그럴 때지 않습니까? 저도 어제 물론 우리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아이들이 아프다가 낫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저희 셋째가 아파서 기도 제목을 딱 부탁할 때 제 편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하필 토요일 날 이 오후 이 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중에 그나마 아프면 그래도 그냥 병원 갔다가 응급실 갔다가 하면 되는데 예배를 앞두고 있는 그 시간에 왜 이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예전에도 뭐 아이들 양육하면서 저희 셋째 같은 경우는 출산하기 전에 제 아내가 병원에 입원 한 7번 하고 셋째를 출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병원을 다 데려가고 난 다음에 갑자기 또 병원에서 입원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사실 제 아내도 그렇지만 루어도 그렇지만 또 우리 가족이니까 저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어제 제 아내가 또 오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또 성도님들 맛있게 먹으라고 또 트레이더스에서 또 음식을 막 장만해가지고 알아 다 했는데 송이 사모가 없다? 내가 이거를 어떻게 분별해줘야 되지? 내가 샐러드를 어떻게 비벼줘야 되지? 내가 오늘 샌드위치를 샀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데펴서 나눠줘야 되지? 막 이 생각들. 그리고 아내가 어제 수박을 샀는데 첫 수박으로 또 성도님들 편하게 드시라고 제 아내는 수박을 다 자르거든요. 내가 이걸 어떻게 잘라야 되지? 막 생각부터 막 해요. 이거 하여튼 이 마음도 번잡해지고 이게 속도 번잡해지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때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왜 하필 결정적인 순간에 오름이 닥치는 거야? 방해가 닥치는 거야. 뭐 이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이게 그냥 세상이 그런 거니 그런 거지. 그게 아니라 영적인 악한 세력의 방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가는데 귀신이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더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더 심하게 거품 불고 더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예수님이 이 아버지한테 딱 물어보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이제 언제부터 이러냐고 딱 물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그랬다. 저도 사역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저도 이제 많이 봤었거든요. 많이 봤는데 근데 이게 다 커서 성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그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보니까 아무리 병원에 찾아가도 이유가 없대. 검사 다 해보니까 그냥 건강하대, 멀쩡하대. MRI를 찍어도 뭐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데. 그런데 이상한 상황에서 자꾸 발작을 하기 시작하고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고 뭐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아무런 소망이 없었겠죠. 내 인생 한평생 이렇게 아프다가 이렇게 고생하다가 근데 이렇게 나는 나중에는 취업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한평생 그냥 부모가 나의 수반 들다가 난 이렇게 끝나버린 인생이구나.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이게 단순히 사람이 생활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마음에 소망이 없겠죠. 어떤 희망도 없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아버지 입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딱 왔다. 진짜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나을 수만 있다면 교회든 사찰이든 성당이든 뭐 사람들이 말하는 뭐 무당이든 뭐 이단이든 상관이 없어요. 나을 수만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의 나의 아버지, 그 사람 나의 신인 거예요.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게 딱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왔는데 그 현장에 하필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한테 부탁했는데 오히려 더 막 싸우고 막 그렇게 하고 있고 이때 이 아버지가 부탁을 합니다. 22절 말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보니까 얼마나 이 발작이 심한지 보니까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저도 최근에 어느 뭐 연예인이 그 상담하는 프로그램에 동영상 클립을 봤는데 본인이 이 감정이 주체가 안 되니까 막 이렇게 차들이 막 하면 순간순간 마음에 이 발작이 온다는 거예요. 확 뛰어들어 버릴까? 와,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장난치는 거죠. 그 사람 안에 있는 심리와 마음을 다 건드려가지고
아, 내 인생 어차피 이렇게 살다가 끝나버리는 건데 그냥 확 이렇게 해버려도 뭐 고들도 보지도 않을 거 인생에 그냥 이렇게 그냥 끝내버릴까? 뭐 이런 생각들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아버지가 이미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한번 마음이 좀 꺾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뭘 할 수 있으면 우리 좀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청하는 게 수위가 조금 약해진 거죠. 근데 이때 예수님이 뭐로 말씀하시는가? 23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를 조금 불쌍히 여겨서 할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지금 무슨 말을 하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그 눈앞에 있는 아버지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 무능력과 추심에 이 상을 빨리 모면하고 싶은 그 제자들에게도 들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을 사자성어로 뭐라 할까요? 일거양득 아니면 일타상피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버지도 듣고 제자도 듣고 다 들으라는 거예요. 뭐 할 수 있으면 해봐라고 뭐 그런 태도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가 지금 마음에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의심도 있고 의구심도 있고 그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는 될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할 일이 없다.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주님이 일하신다.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당당하게 단호하게 딱 나오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 내가 지금 잘못 부탁드렸구나.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더라. 내가 믿는다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되게 재밌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믿는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너무 이 상황이 지금 당혹스러운 거야. 본인이 얘기하면서도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학교는 늦게 도착했는데 지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숱은 없지만 탈모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근데 구원은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설교 듣고 설교 듣는데 은혜는 못 받았다. 이렇게 비교되나? 네, 하여튼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입장에서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데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겁니다. 여하튼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아버지한테 뭐 다른 것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시죠. 무엇을 지적하시고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기도해주는 사람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예수님께 나올 때 아픔과 고민, 어려움들 다 들고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이 될까 말까? 아 그래도 어떤 사람 보니까 뭐 교회 와가지고 막 은혜도 받고 뭐 고침도 받고 삶도 나아지고 그러던데 아 그래 나도 뭐 되지 않을까? 아 그래도 난 지금까지 하는 일들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되더라도 나는 족족 안 됐으니까 나는 안 될 것 같기도 해. 성령 집회 때도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성령 집회가 방언사가 전부는 아니지만 막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은 막 방언을 기도해. 근데 나는 주변 사람들은 아무리 방언을 기도해도 난 될까? 나는 안 될 거야. 난 안 될 거야. 막 이런 마음. 뭐 그런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주는 사람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당사자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버지한테 필요한 믿음이 뭘까요? 아버지한테 필요한 믿음은 아버지는 예수님이든 석가든 오늘 또 석가 타신이에요. 석가든 뭐 마호메트든 아니면 뭐 이만희시든 누구든 낫게만 해주세요. 낫게만 해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나의 신입니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버지한테 주신 말씀의 믿음 뭐냐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께만 나오고 나올 때도 의심이 들고 그 주변에 이런 감정과 느낌이 나를 속인다고 할지라도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된다는 믿음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께 말하는 믿음은 지금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들한테 다른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 요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예수님 처음 만났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믿음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자들은 이전에 놀라운 능력을 행했어요. 마치 우리의 신앙을 따지면 우리 소시적에 다들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잖아요. 뭐 청년 때 열심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청년 때 다 열심히 하지. 청년 때 열심히 안 했다? 그건 이상한 거야. 청년 때 다 열심히 하지만 삶이 우리를 자꾸 속이잖아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녀를 낳고, 저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박사학위보다 더 힘든 게 육아인 것 같아. 저 예전에 진짜 제 선배 중에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었거든요. 뭐 박사 공부하시던 선배였는데 그분이 진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박사학위보다 훨 힘든 게 육아인 것 같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의 삶 속이잖아요. 애들 기르고 또 직장 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식기 시작해.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해. 근데 주변 사람들 보니까 다 나랑 비슷한 거야. 나만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합리화하죠. 아, 다 그런 거구나. 결단과 그런 고백과 헌신은 청년 때야 하는 거지. 결혼하고 애 낳고 나이 들고 바빠지면 식어지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 당연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세대가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이들이 그때는 믿음이 있었는데 왜 지금은 믿음이 꺼져 버렸을까요? 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객관식으로 한 보기를 드릴게요. 우리 지금 뭐 주일학교 예배 중처럼 객관식으로. 자, 1번. 이들의 왜 지금의 믿음이 꺼져버렸는가? 보기 1번. 택함 받지 못한 자의 열등감 때문이다. 지금 3명 올라가고 나머지 9명 내려가는데 열등감이 갑자기 확 넘쳐가지고 막 해도 안 되는 거야. 아니면 2번. 그때 예수님 처음 따라다닐 때는 다 신선해서 모든 것이 새로웠어. 보니까 예수님 설교 듣는데 이런 설교 처음 들어보는 거야. 너무 신선한 거야. 막.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너무 좋은 거야. 막. 그런데 이게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제 설교가 여러분 되게 좀 신선하지 않아요? 아, 나만 그렇게 생각했었구나. 제가 제 아내랑 얘기할 때 그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내 설교 되게 신선하다고. 저희 신학교 그 박사과정에 계신 분들 설교를 제가 들어보는데 듣는데 저랑 너무 결이 다른 거예요. 이게. 너무 다른 거야. 그래가지고 하여튼 잘 이해하세요.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너무 신선한 설교도 여러분 이게 한두 번이지. 이 설교 계속 들어보세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전 진짜 제 아내가 너무 훌륭한 것 같아. 가끔 제가 제 아내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예배드리고 전 집에 돌아가는 길에 늘 저의 설교에 품평회가 이루어집니다. 제 아내한테 품평이 이루어져요. 어때서라고 물어봐요. 가볍게 어때서 물어보면 제 아내가 제 눈빛을 살펴본 다음에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돼? 있는 그대로 얘기해도 돼? 하면서 품평 시작하면서 길이부터 내용, 표현, 볼륨 다 품평을 해. 목사님 굳이 그것을 뺐으면 10분이 설교가 10분 줄어드는 건데 목사님 그치 마서 설교 10분 늘었다. 지금 이거는 또 얘기할 거예요. 그 얘기 왜 또 하냐 하면서 되게 품평이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는 집에 돌아간 다음에 저희 첫째랑 같이 이제 여기서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집에 가서 제 첫째 방에서 2명에서 예배 영상 보면서 듣는 거. 이제는 아내랑 같이 이제 품평이가 일어나가지고 막 하는데. 그러면서 그 얘기 해요. 그래도 은혜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하는데 저희 똑같은 설교를 오랫동안 들으면서 불구하고 자꾸 은혜 받기 참 쉽지 않을 건데. 그러니까 쟤들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다 신선했어. 다 새로웠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보니까 이게 신선한 게 아닌 거예요. 부족해 보이는 거야. 안 좋아 보이는 거고. 왜 예수님은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이거 안 고치고 계속 내버려 두실까? 막 이런 것들. 아니면 이 보기 3번. 그때는 해봤는데 이제 똑같은 상황이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될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때는 처음이니까 예수님이 처음으로 막 선교를 보내시는 거예요. 막 귀신 들린 사람한테 나와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첫 설교할 때, 첫 찬양 일도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막 금식 기도하고 막 기도하고 막 준비하고 막 주일 아침에 잘 씻지도 않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씻기도 하고 막 해가지고 막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설교를 계속하고 막 사역을 하고 찬양하는데 이제는
내가 실력이 내가 모르는 찬양이 어디냐고. 이제는 악보만 봐도 연습 없어도 따라 부르고 막 설교 그냥 이 본문까지 이렇게 설교하면 되지 막 하고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돼. 뭐 이제는 익숙하니까 뭐 하니까 연습 사치지 사치 막 해버리고 막. 그러니까 쟤들도 그런 거예요. 그때는 너무 두려운 가운데서 막 기도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똑같은 상황이니까 똑같이 하면 된다고. 성도들이야 이 사람들이야 나를 모르니까 똑같은 볼륨, 똑같은 제스처, 똑같은 톤, 똑같은 왼손 말고 오른손 딱 하고 이렇게 안 된다? 필사의 무기 눈을 탁 찔러버리고 이렇게 하면 다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아니면 4번 잘 모르겠다. 5번 제가 이렇게 객관식 드리는 거는 여러분 이거 손 들라고 시킬 거예요. 5번 목사님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 안 하면 설교 10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자, 1번부터 5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이나 생각하십니까? 1번 열등감, 2번 매너리즘, 3번 해봤으니까 또 하면 또 낼 거라, 4번 잘 모르겠다, 5번 목사님이 2번 얘기 안 하면 시간 더 줄어듭니다. 했는데 자 1번부터 5번까지 몇 번이나 생각하십니까? 마음속으로 여러분 한번 소함 들어보시고 실제로 손 들려고 하면 나중에 우리 서로 이렇게 좀 이따 식사 시간에 서로 마음이 어려져가지고 여러분 5번 손 들면 제가 이따 밥 어떻게 먹겠어요. 예전에 5번 손 들었던 자매들이 많았거든요. 진짜 많았어요. 와, 저 깜짝 놀랐어요. 자신감이 5번 딱 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자매의 삶이 얼마나 주님이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지, 와, 진짜 고난 가운데 주님 믿고 섬기는데 보기에 좀 딱딱해 보여가지고, 물론 5번 손 들었다 해서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니 그냥 결혼하고 육아하고 난 다음에 너무 준비가 안 돼가지고 좀 힘들었던 그 자매가 있었거든요. 이 마가복음을 보면 왜 믿음이 끊는지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논리적 전개 속에서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진짜 이렇게 열어뒀는데 1번부터 3번이 실질적으로 딱 보면 믿음이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께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받고 있음에 대한 믿음이 적다 보니까 자꾸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야. 비교하기 시작하고 막 사회 나갔어도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 나를 아버지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게 크지 못하고 사회 속에 나가가지고 나의 능력 없음, 실력 없음, 경험 없음, 이것 때문에 자꾸 마음이 쪼그라들기 시작하고,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면 이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거든요. 또한 계속 반복되는 사역 가운데서 의미도 찾지 못하고 마음도 식어버리고 안 하면 안 되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또 사역을 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성도분들한테 또 그런 마음 내비치면 안 되니까 싹 가리고 하는 거죠. 충만한 척. 이미 마음은 타성에 젖어 있는데 사역이 어떻게 되냐면 식은 밥 데우기식이 되는 거야. 늘 식어 있는데 먹기 전에만 전열이 딱 돌려가지고 딱 데피고 또 먹고 이렇게 되는 거.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또한 이제 사역하면 신앙생활 해보면 경험이 탁탁 쌓이잖아요. 교회라는 게 이런 생리로 딱 돌아가는 거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눈치 빠르신 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보다도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면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이 착착착 직분도 받고 또 우리나라는 체면문화이기 때문에 올이 나와가지고 저 성도 아무개입니다. 폼이 안 사는 거야. 내 나이 정도 되면 못해도 안수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명함 딱 줬는데 요새 제가 어느 교수님 명함을 딱 봤는데 보니까 거기에 장로 지칙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봉사를 쫙 적어놓으신 거예요. 예. 나 기억나. 네. K대 교수님이었는데 그런 명함 처음 봤어요. 근데 딱 교회 직분이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내가 교회 승리해서 이렇게 딱 돼야 되니까. 이제부터는 주님 의지하지도 않아. 기도, 믿음을 절박한 것, 이게 다 사친 거죠. 기도도 식어버리고, 믿음도 식어버리고. 하여튼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줄어들게 되면 열등감, 매너리즘, 경험으로 의존하는 것, 이게 우리 가운데 잘 쌓여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새날 경건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묵상할 수도 있고 금요 부흥 예배 함께 또 참여하고 이런 패턴이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 가정 단위로 미니 운동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성화가 저한테 그랬잖아요. 성화가 아빠한테 그랬대요. 우리 교회 아빠 교회 너무 잘 온 것 같다고. 우리 교회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 들으면 제가 또 좋아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목사님한테 해가지고 이제 성화가 목사님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그 얘기 한 거예요. 이제 너무 기분 좋으면서도 다음번에 어떤 이벤트를 해야 되나? 막 이게 막 그럼 날마다 운동을 해야 되나?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린이대원을 벗어날 수 없는 건가? 근데 여러분 이 사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뭐 가끔씩 교회에서 행사도 하고 수련회를 갈 수도 있겠지만 동일하게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해보면 이게 진짜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 같아. 주일 예배 탁 찍고 새날경원 예배 탁 찍고 진짜 믿음이 식어버리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만 계속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공장에서 부품 찍듯이 하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믿음이 식다 보면 능력도 잃고 기쁨도 잃고 부르심도 잃고 심지어 주님까지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믿음을 어떻게 해야지 꺼트리지 아니하고 계속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어진 내용 보면 예수님은 이제 귀신 들린 이 아들을 명령 기도, 선포 기도로 쫓아내십니다. 이후에 이제 아들이 진짜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해요. 아버지의 손을 딱 잡는데 언제 그랬듯이 딱 정상으로 회복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쟤들한테 가장 관심사가 뭘까요? 그때는 됐는데 왜 오늘은 안 될까? 우리는 안 됐는데 왜 예수님은 될까? 여러분 이거지 않을까요? 계속 이 얘기만 묻고 싶은 거야. 이 얘기만. 근데 지금 주변 사람들이 있을 때는 흔히 말해서 부끄러우니까 쪽팔리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황 종료되고 집으로 딱 돌아갈 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28절 말씀.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 얘기를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목사님 왜 그 사람은 충만한데 나는 그러지 못할까요? 그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데 나는 그러지 못할까요? 막 이 얘기가 얼마나 묻고 싶었을까요? 왜 예수님 됐는데 우리는 안 되나요? 우리가 그때는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나요?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2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2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예수님이 사건의 현장에서는 뭐가 없다고 책망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셨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죽어버리면 뭐가 잃어버리게 되는가? 기도 생활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식는 순간부터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무엇이 안 될까요? 기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믿음 없는 신앙생활의 특징이 무엇인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참여할 수는 있겠죠. 여러분 근데 그 알잖아요. 내가 지금 기도 시간에 참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본인은 알잖아요. 주변 사람들은 각자 자기 기도하기 바쁘니까 잘 모르지만 당사자는 알잖아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주변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는 소리내서 방언을 기도하니까 그 시간에 같이 내가 그냥 중얼중얼대면서 따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도가 응답이라고 믿잖아요. 기도가 호흡이라고 우리 들었잖아요. 기도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결이라고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믿으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시냐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어느 순간부터 나를 의지하지 않더라. 너희들 어느 순간부터 믿음으로 나에게 매달리지 않더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사역의 현장이겠고 여러분 같은 경우는 뭐 삶의 현장이겠지만 뭐 열등감, 뭐 매너리즘, 익숙한 경험, 뭐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것 하는데 여러분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반복되는 삶의 속에서도 아무런 이 이벤트도 서프라이즈도 없는 이런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모든 것보다 크시고 나의 부족과 연약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뭐 그런 자가 무엇을 하게 된다고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자가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무능을 철저히 인정하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구나. 이 고백으로 여러분 끝나지 않고 이 고백으로 이제는 쉼표를 찍고 난 다음에 그렇기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자가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제가 가끔씩 그 얘기 하잖아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대학 때부터 할 때 진짜 기도 훈련을 강하게 시키는 그런 이렇게 목사님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 보면 자꾸 사람들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 시간, 분량, 기도했었을 때 뭐 신비로운 작용들, 현상들 이런 것만 나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 그 사람은 기도라는 행위만 한 거지 진짜 기도한 사람은 뭐를 고백하게 될까요? 믿음의 실제가 되시는 주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나눔할 때도 가능하면 설교를 듣고 나서 설교에 있는 질문을 가지고 나눔을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훈련되지 않다 보면 우리는 자꾸 삶에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만 나누게 돼 있어요. 직장 생활에서 그분, 우리 가족에서 힘들게 하는 것들, 아니면 자녀와의 이런 고통들, 뭐 이게 현실이지만 그 나눔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를 봐야 돼요? 이것 위에 계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고 도와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나눔의 결론은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의지하고 매달릴까? 이거로서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분들은 어디서 마침표를 찍어버리면 내 삶의 현실의 나눔 이것을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의 삶과 이 사역의 현장은 기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주님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저의 이야기만 잠깐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6월 첫째 주면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창립 기념일이 날짜가 딱 픽스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 주일이 이제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이거든요. 이제 제가 2000년 4월 26일 날 여기서 이제 저랑 저희 가족이 먼저 예배를 드렸었죠. 그때 여기 의자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 방석은 제가 아시는 어느 자매님이 플로잉해줘서 있었고 그때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단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단은 교회에 제가 감사원금을 하고 나서 거기서 이 단을 샀어요. 12만 원 주고 가격 대비 괜찮죠. 아직까지 쓰고 있는데 그거 딱 할 때 솔직히 그때는 진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며 사역했지만 가장 제 마음이 눌린 뭐냐면 나는 예배 관리자였지 예배자는 아니었던 것 같다. 내가 얼마나 일주일 동안 예배를 많이 드리는가. 그런데 그 예배 때마다 저는 늘 관리자였거든요.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진짜 주님 앞에 나가기보다도 어떻게 이 예배를 잘 매니저하고 관리를 할까. 왜 그 성도님은 왔나 안 왔나 자꾸 이런 거 신경 쓰고 예배 때 그게 신경 쓰이니까 설교 듣더라도 집중도 못하고 늘 마음에 눌림이 있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이제 감동이 있다 보니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신 감동 가운데 연기하고 불순종해가지고 놓쳐버린 게 너무 많이 있는데 이번만큼은 내가 이 감동에 순종을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저는 여기서 예배를 드린 거였거든요. 시작한 거였거든요. 솔직히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저에 대해서 약간 양가적인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느 분들이 저를 칭찬하시면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좀 강해요. 그렇다고 원사님처럼 무시하면 두고 봐 이런 게 강하고 참 못됐어. 참 커야 돼. 네. 근데 저는 제가 예배를 드려서 교회 개척을 하더라도 그때 뭐 교회 이름도 이렇게 딱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는 저희 교회가 성장하고 커질 거라고는 생각조차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년이 지나서 작년 이맘때가 됐었을 때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식구들 물론 청년들은 그 전에 같이 뭐 북한산을
다 등산을 하고 지난주에 우리 가족 단위와 같이 했었지만 제 마음에 진짜 기쁨이 있었거든요. 어떤 기쁨이 있었냐면 야 우리 교회가 이제 이런 행사한다 이게 아니라 그 행사야 우리가 아직 연약하니까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구나. 이게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지난주에 뭐 할 때 제가 혼자 준비해서 다 한 게 아니잖아요. 가정마다 준비해서 그냥 코스하고 뭐 하고 우리 뭐 프로페셔널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전문적인 레크레이션 강사도 아니고 제가 같이 등산했지만 제가 전문 산악인은 아니잖아요. 제가 뭐 아무 두번 없이 막 암벽 올라서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 이때가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 이제 교회 참예배를 드리기 일주일 전에 교회에서 좀 오염이 생겨가지고 그때 제 마음에 두려움이 뭐냐면 하나님 보내주신 영혼들인데 이들이 혹여나 교회에 있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오래져서 흩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에이 결국 뭐 이상한 목사가 하는 거야 다 그런 거지 뭐 어차피 네가 하는 게 뭐가 될 것 같다고 막 이런 마음 이 귀신이 주는 이런 장난과 속임수 가운데서 그래서 1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 창립을 향해서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이 시기 가운데 여전히 저의 마음 가운데는 역시 이런 복잡한 마음들이 같이 있거든요. 뭐 하나님이 부르신 귀한 식구들과 더불어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회에 있는 이런 어떤 모임과 프로그램도 같이 만들어져 갈 수가 있겠구나. 근데 한편은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그래서 어떤 거를 더 잘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내가 더 연마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들이 딱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주님이 다시 허락하시는 이런 설교와 본문을 통해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한테 가장 원하시는 거 히브리서 말씀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면 주님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주님이 우리한테 정말 원하는 거 이상한 목사한테 정말 원하는 거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더 다채로워지고 더 다양해지고 예배 부사가 더 늘어나고 그는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도가 적을 때도 믿음이고요. 교회가 커져도 믿음이고요. 우리의 여건이 더 편해져도 주님 외에는 안 된다는 늘 동일한 농도의 믿음이 아니면 이제는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농도가 100%였는데 조금씩 약해져가지고 막 80, 70, 50 이제 경험 들어가고 지식 들어가고 논리 들어가고 뭐 그렇게 되면 짬뽕이 돼버리고 하나님 능력이 아니라 사람 능력만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면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미션 예배 교회 성도님한테 요구하시는 것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찾고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셔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 믿음으로 다시금 기도의 시동을 켜는 우리 미션 예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